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물을 넣었던 시내도 말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은 요단 앞 그릿 시내가입니다. 여기에서 저 북쪽에 있는 시돈까지, 시돈에 속한 사르밧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사르밧은 지중해 바다가 가까운 마을입니다. 그리고 시돈은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하겠다 하셨으니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단 한 사람을 보고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흔한가요? 평상시라면 물이 흔하겠지만 지금은 가뭄이 들어서 시내가 마를 정도로 물을 얻기 힘든 때입니다. 물이 정말 귀해진 때입니다. 그럴 때 이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물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11절 말씀 보시면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과부는 엘리야의 이 요청에, 물 달라는 요청에 순순히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런 그를 보고 엘리야가 떡도 한 조각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가뭄이 들면 물이 줄어듭니다. 물이 줄어들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식물이 자라지 못하면 동물도 살기 어렵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가뭄에 들었으니, 그리고 그 지역 일대가 다 가뭄에 들었으니 과부의 집도 그 영향을 심하게 받은 것입니다. 지중해 바다 가까운 마을이지만 역시나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나면 이제 굶어 죽겠다, 그 생각을 하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자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말합니다. 일단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와라.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라.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걱정할 게 없지요. 없잖아요.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가루, 그리고 조금밖에 없는 기름, 그 양이 안 보이는,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비가 올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장에 이 컵에 있는 가루가 쏟아내면은 그 다음에 이 컵 안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쓰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으로 다시 음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순종합니다. 일단 작은 떡을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음식을 만드는데 세상에 자기 것과 아들 것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지금 가뭄이 들어서 어디에서도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루도 얻을 수가 없고 기름도 얻을 수가 없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써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과학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17절에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가뭄 속에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듭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모든 부모는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왜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냐면 생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말한 것이죠.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생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사람이 죽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내리신 형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값이라는 죄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가루, 마르지 않는 기름, 그리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일 등 어떤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생각나고 또 죽은 아이를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신 일도 생각납니다. 이 모든 기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적은, 모든 기적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참된 의미를 갖습니다. 과부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지금 이곳이 어디죠? 시돈 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면 기적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가뭄이 들어 어디에서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을 주시며 살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 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